2024년 6월 14일 금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정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길을 따르는 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의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샬롬.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거짓 교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2절을 보시면 거짓 교사를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길 들여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날뛸 때 짐승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짐승으로 표현되는 것이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더 커 보입니다. 이처럼 짐승은 스스로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본능과 욕망에 따라 움직입니다. 거짓 교사는 마치 짐승처럼 욕망을 채우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삶의 목적은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본능과 욕망에 따라 자신의 유익을 채우는 것으로 만족을 이루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가 추구하는 삶 속에서 진리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이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모습을 절대로 발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이 추구하고 있는 짐승과 같은 삶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진리를 비방한다고 말씀에서는 전합니다. 참된 것이 무엇인지, 멸망의 길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13절과 14절에서는 거짓 교사의 모습이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나쁜 짓을 하거나 쾌락을 즐길 때 잘 보이는 낮보다는 잘 보이지 않는 밤에 이루어집니다. 물론 요즘 뉴스에서 나오는 소식들을 보면 꼭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밤뿐만 아니라
낮에도 즐겼다라고 기록합니다. 뿐만 아니라 연애할 때, 즉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찬을 나눌 때에도 경건에 이르지 못하도록 속이고 있다고 합니다. 14절에서는 재밌는 표현이 두 가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온 성경에서는 그들은 여자를 볼 때마다 나쁜 마음을 품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쉬지 않고 음욕의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 한순간에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표현은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믿음을 지키기 위해 마음을 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 역시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을 연단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거짓 교사는 무엇을 연단합니까?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우리와는 정반대되는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자신들과 같은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유혹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진 거짓 교사를 향하여 베드로는 그들을 저주의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15절과 16절을 보시면 거짓 교사의 모습과 비슷한 구약의 인물을 인용합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입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의 이야기인데,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발람을 고용합니다. 발람은 처음에는 거절하지만 발락의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로 합니다. 발람은 하나님보다 돈이 우선시되어 자신의 직무를 팝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그는 이스라엘에게 복을 선언하지만 발람의 모습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도록 하였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결국 죽게 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짓 교사의 모습은 보기에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과 멸망뿐인 것입니다. 17절에서 물 없는 샘,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물은 생명의 근원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샘 속에 생명을 주는 물이 존재하지 않으니 죽음밖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길과 진리 그리고 생명이신 예수님과 다르게 거짓 교사의 가르침은 생명 대신 죽음뿐입니다. 세상을 뒤덮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안개는 휘몰아치는 폭풍이 불면 싹 사라집니다. 그 실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황망할 뿐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길이 옳고 그 길에는 자유가 있다고 끝까지 유혹하지만 베드로는 거짓 교사의 가르침은 참된 자유가 아니라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마지막 22절을 보시면 잠언 26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여기에서는 거짓 교사의 어리석음을 강조합니다. 걔는 자신이 토한 것을 먹으려고 냄새를 맡고 그것이 더럽거나 역겨운 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돼지는 몸을 씻고 나서 진흙탕에 뒹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곳에 있으면 자신의 몸이 다시 더러워지는 것도 모른 채 그저 행복해합니다. 본능적으로 더러운 것을 찾고 되돌아가는 것은 짐승의 습성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거짓 교사가 깨끗한 척을 할지 몰라도 결국에는 자신들의 욕망과
본능에 따라 다시 더러운 모습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전합니다. 그 모습이 잘못된 것인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채 짐승의 모습처럼 되돌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 거짓 교사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경계하고 수위를 높여 비난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짐승처럼 본능과 욕망, 탐욕에 따라 살아가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믿음의 공동체가 흔들리고 선한 영향력보다는 악 영향을 받게 될 것을 심히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비방하는 진리로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민감하게 반응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반드시 가져야 할 때이기 때문에 두세 번,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의 거짓 교사의 모습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본능과 욕망, 탐욕, 음란, 거짓 등등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 곳에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같이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을 보십시오. 물론 스마트폰을 통해 성경을 보고 찬양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수많은 유혹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본물 터지듯 쏟아지는 음란물에 노출이 되어 있고 남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허세를 부리며 거짓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먹는 모습으로 자극을 주기도 하고 아무것도 할 것이 없지만 많은 시간을 스마트폰을 쳐다보며 시간을 낭비하기도 합니다.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TV, 인터넷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빠져들고 스며들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고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짐승의 모습처럼 본능과 탐욕에 따라 살아가는 삶, 탐욕, 거짓 등이 난무하는 이때에 영적인 민감성과 분별력을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풍족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끝은 멸망이고 죽음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서 절대로 생명을 찾아볼 수 없고 잠시 눈에 보이다가 사라져가는 허망한 것들 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하루를 통해 무엇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지,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영적인 민감성과 분별력을 회복으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여 멸망과 죽음이 아닌 생명과 자유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거짓 교사의 유혹과 가르침이 차고 넘치는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음란과 쾌락, 탐욕과 거짓 등등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휩쓸리지 않도록 꼭 붙잡아 주시고 영적인 민감성과 분별력이 회복되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여 멸망과 죽음이 아닌 생명과 자유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의지와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세상과 구별되는 자들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